세상은 언제나 밖에 있는 힘을 찾아 헤맨다. 사람들은 신을 찾고 우연을 믿으며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의 운명을 조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편에 있다. 모든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가 된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멈추고 그 대신 의식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성한 존재로 상승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가 모든 존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낄 때 현실을 만드는 자로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오래전 이 비밀을 담은 한 문서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수천 년 동안 흙과 시간 속에 묻혀있던 그 고대의 기록은 어느 무덤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도마복음서였다. 이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전했다는 영적 계안의 체계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의식과 현실을 결합하는 방법, 즉 마음과 감정을 조화시켜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도마복음은 성경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교회 권력에 의해 성경의 공식 경전에 포함되지 못하고 위험한 지식이라며 세상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비밀을 지켜온 자들은 영지주의자 지노스틱들이었다. 그리스어 지노신은 알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예수는 신의 아들이기보다 인간에게 숨겨진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 온 깨달은 존재였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진리의 핵심은 이것이다. 물질의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이며 인간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은 오랜 수행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들은 하나의 의식과 직접 연결되었고 그 힘으로 마음속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었다. 그들에게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이 완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세월이 흘러 도마복음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잊었다. 그러던 1945년 이집트의 한 소년이 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를 찾던 중 우연히 땅속에서 13개의 점토 항아리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여러 고대 파피루스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세상에 잊고 있던 도마복음서의 사본이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의식을 뒤흔들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숨겨진 복음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지식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인간은 예수가 말한 의식의 길 마음과 감정의 통합을 통한 현실 창조의 법칙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명확하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융합될 때 그 마음은 신의 창조력과 연결된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때 그 에너지는 진동이 되어 우주를 울리고 그 울림이 현실을 재편한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의식이 일치된 상태이다. 생각과 감정 안과 박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빛으로 채워진 존재가 된다. 이것이 도마복음 제22절에 담긴 의미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과 밖이 같아지고 위와 아래가 같아질 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통합 공식이다. 인간은 늘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감정으로는 두려워한다. 이 갈등은 빛과 어둠의 분열을 만들어 창조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린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의식은 하나의 주파수로 정렬되고 그 순간 빛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 도마복음 61절은 이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 된 자는 빛으로 채워지나 둘로 나뉜 자는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신적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그 빛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며 모든 존재를 연결한다. 그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래로 의식을 옮기는 것이다. 이 사상은 도마복음뿐 아니라 다양한 고대의 지혜, 전통 속에서도 반복된다. 탄트라 불교에서는 이를 결과를 길로 삼는다. 꼬부른다. 수행자는 자신이 이미 깨달은 존재라고 상상하며 그 상태로 살아간다. 즉, 깨달음이 먼 미래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의 신사상가 네빌 고다드도 제4차원적 사고를 통해 같은 진리를 전했다. 그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즉,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세계로 존재하라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일치하며 그 결과 현실이 변화한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수렴된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는 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그때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 된다. 그리고 그 원 안에서 인간은 창조자이자 피조물 질문이자 답이 된다. 모든 현실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외부의 사건이 자신을 움직인다고 믿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마복음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말한다. 네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바깥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도마복음 5절, 이 짧은 문장은 우주의 비밀을 압축해 놓은 듯하다. 눈앞의 세상은 그저 내면의 상태를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에 분노를 비추면 세상은 싸움으로 가득하고 사랑을 비추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렬시키는 것이 먼저다. 예수가 말한 빛으로 채워진 자란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한다. 빛은 외부의 조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피어오른다. 그 빛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분리의 감각을 태워 없애며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시선을 선물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분열되어 있다. 생각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감정은 과거에 묶여 있다. 의지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감정은 두렵다고 속삭인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이 어긋날 때 인간의 에너지는 갈라지고 현실은 혼란스럽게 변한다. 도마복음은 이 분열을 치유하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식적 행위이다. 마음이 바라는 것을 감정이 허락하는 순간 창조의 문이 열린다. 예수는 이를 둘을 하나로 만드는 법이라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안과 밖을 같게 하며 위와 아래를 같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도마복음 22절, 이 말의 깊은 뜻은 이렇다. 하늘나라란 어디 먼 곳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그곳에서는 상반된 감정이 싸우지 않고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생각이 곧 감정이 되고 감정이 곧 행동이 된다. 그 조화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의식으로 완성된 생명체가 된다. 그렇다면 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마복음은 답한다. 네가 단일한 자가 되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둘로 나뉘면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 도마복음 61절,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통합 상태, 즉 인간이 더 이상 분리된 자아로 존재하지 않고 우주의 근원적 진동과 공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이르면 인간의 마음은 시간의 벽을 넘어선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사상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양자역학은 시간과 공간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의식의 관찰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 구조임을 말한다. 즉,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미래의 파동을 현실로 끌어오는 행위인 것이다. 이 원리를 불교의 탄트라 수행에서는 결과를 길로 삼는다고 했다. 수행자는 자신이 이미 깨달은 부처라 상상하며 그 상태로 살아간다. 그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 속에서 존재하는 자신을 체험한다. 즉, 미래의 결과를 현재의 태도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현실 창조의 가장 높은 단계다. 이 사상은 수천 년 후 네빌 고다드에 의해 다시 현대 언어로 해석되었다. 그는 이를 4차원 사고라 불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주적 창조력과 공명하는 진동이 된다. 그 진동은 현실을 재구성하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여기로 끌어온다. 예수가 전한 가르침과 네빌의 가르침은 시대와 언어를 초월해 서로 닿아 있다. 둘 다 인간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내부에서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왕국은 네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다. 도마복음 제3절은 이렇게 전한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도 너희 밖에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 인간은 늘 눈앞의 세계를 보지만 정작 그것을 비추는 눈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보는 자와 보이는 세계가 하나임을 자각하는 순간이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확장되는 하나의 꿈이 된다. 이 꿈을 다루는 기술을 예수는 기도라 불렀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해 소망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동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명상이다.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느끼고 그 감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다. 그때 현실은 그 감정의 진동을 따라 재배열된다. 예수의 말처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이미 받은 자의 감정으로 존재할 때 그 상태가 현실을 부른다. 결국 기도란 간청이 아니라 공명이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언어다.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동시키는 에너지의 주파수다. 예수가 가르친 기도는 말보다 깊은 것이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의 상태로 자신을 옮겨놓는 행위였다. 그 순간 인간은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존재로 변한다. 도마복음의 여러 구절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제8절의 비유는 특별히 상징적이다. 지혜로운 어부가 그물을 던져 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건져 올렸다. 그 중에서 그는 큰 고기 하나를 골라내고 작은 것들은 바다로 돌려보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깊은 내면의 통찰이 숨어 있다. 큰 고기는 집중된 의식의 상징이다. 우리가 수많은 욕망과 산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은 마치 작은 물고기 떼처럼 흩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에 온전히 몰입할 때 의식의 흐름이 한 줄기의 강으로 모인다. 그 강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때부터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하다. 너는 어느 고기를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하나의 목표에 고정할 때 우주는 그 목표를 향해 스스로 정렬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물리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의 파도에 끌려다닌다. 그들은 오늘은 성공을, 내일은 사랑을, 또 그 다음에는 평화를 원한다. 그들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현실도 흐트러진다. 우주적 창조의 법칙은 언제나 집중된 의식에만 응답한다. 따라서 선택이 곧 창조의 첫 번째 행위다. 그 선택이 이루어진 후에는 단식의 시간이 찾아온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불안 비교, 그리고 의심으로부터 의식을 단절시키는 수행이다. 예수는 이를 세상으로부터의 금식이라 표현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현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장이다. 그 현실에 몰두할수록 우리는 그 상태를 강화한다. 반대로 현재의 부족함과 고통에서 의식을 거두어올수록 미래의 가능성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의 길이다. 즉, 보이는 세계를 단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눈을 여는 것. 명상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하루 20분이라도 호흡의 의식을 고정하라. 생각이 밀려오면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마치 금식하는 이가 음식 냄새를 외면하듯 조용히 흘려보내라. 그렇게 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표면은 점점 잔잔해지고 그 밑에 흐르는 창조의 맑은 샘이 드러난다. 이 상태에서의 마음은 더 이상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느끼는 자다. 그는 이미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을 다시 쓴다. 도마복음은 이 상태를 빛의 충만함이라 표현했다. 즉, 분열된 자아가 사라지고 내면의 중심에서 신성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이때 인간은 자신이 현실의 수신자이자 발신자임을 깨닫는다. 그의 생각은 전파처럼 공간을 가로질러 퍼지고 감정은 자석처럼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전자기장, 일렉트로magnetic field이다. 현대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이 실제로 전자기적 파동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파동은 뇌파보다 수백 배나 강력하며 우리의 의도가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준다. 즉, 인간의 가슴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현실을 진동시키는 신성한 공명기다. 따라서 생각은 방향을, 감정은 에너지를 제공한다. 둘이 일치할 때 창조는 시작된다. 하지만 둘이 어긋나면 현실은 왜곡된다.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서도 불안해할 때 그 불안의 진동이 우주에 먼저 도달한다. 결국 그는 자신이 두려워한 바로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마음이 바라는 것과 감정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우주는 더 이상 외부의 무대가 아니라 내면의 확장된 공간으로 변한다. 그 안에서 인간은 생각과 감정,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원으로 닫히며 그 중심에서 신성한 창조자로 깨어난다. 이 과정에서 예수의 또 다른 비유가 빛을 발한다. 도마복음 제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아는 것을 드러내면 그 감추어진 것도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즉,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지식을 믿고 표현할 때 숨겨진 가능성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지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잠들어 있는 신성한 기억의 파편이다. 명상과 깨달음의 길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여정이다. 그 기억이 깨어날 때 인간은 더 이상 신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곧 신의 표현임을.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기도이자 응답이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고 감정으로 답을 듣는다. 세상은 말보다 빠르고 소리보다 깊은 언어 에너지의 언어로 반응한다. 따라서 삶의 모든 장면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바란 진동이 되돌아온 회절음이다. 이 원리를 예수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다. 그 왕국은 하늘 위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식 안에 존재한다. 그곳은 생각과 감정 안과 박위와 아래가 완벽히 연결된 공간이다.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이어지고 과거와 미래가 같은 빛으로 녹아드는 자리다. 그곳에 도달할 때 인간은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찾고 있던 왕국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현실의 구조가 미묘하게 흔들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단지 의식의 초점이 바뀐 결과다. 우리가 마음의 렌즈를 바꾸면 세상은 그 새로운 초점에 맞춰 재배열된다. 이 원리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된다.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선택적 인식을 통해 세계를 본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믿는 세계만이 감각의 문을 통과해 의식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현실을 여는 필터다. 믿는 만큼만 세상이 보이고 느끼는 만큼만 우주가 응답한다. 도마복음 제8절에 큰 물고기는 바로 이 집중된 믿음을 상징한다. 그것은 수많은 가능성의 바닷속에서 단 하나의 진동을 붙잡는 행위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을 품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마음만이 현실을 바꾼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감정에 일치된 신념이다. 그래서 예수는 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다. 구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함을 느끼지만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자의 감정으로 존재한다. 그 차이가 현실을 바꾼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간청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 깨달음은 도마복음의 또 다른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눈앞의 것을 알아보라.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감추인 것은 결국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도마복음 5절. 이 구절은 단순히 비밀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인식하는 자만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시간의 경계가 높고 모든 가능성이 현재로 흘러든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를 알아차려라. 그 안에 모든 왕국이 숨어 있다. 즉, 우리가 찾는 빛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내면 속에 있다. 이 원리를 수행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결핍에서 완성으로 바꾸는 연습이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저항을 놓아준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서 우주의 리듬이 깨어난다. 그러나 이 수행은 처음엔 불편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현재를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달아나려 한다. 하지만 그 도망을 멈추고 지금에 머무는 순간 진동의 중심이 형성된다. 그 중심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힘의 원점이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겉으로는 작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하다. 눈앞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의 해석이 달라진다. 동일한 장면이지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신호로 변하고 우리가 그 신호를 사랑할 때 세상은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빛으로 가득한 자의 상태다. 그는 외부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그 빛은 불안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촛불 같지만 그 한 점의 불빛이 세상의 모든 그림자를 녹인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인간은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미 구원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도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다. 너희 또한 그 길이 될 수 있다. 즉, 예수의 메시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신성을 깨우는 초대장이었다.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진리는 언제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의 심연에서 들려온다. 그 침묵은 두려움을 잠재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나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때 인간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는 욕망의 해방이 아니라 존재의 해방이다. 나는 있어도 좋다. 이 한마디가 진정한 믿음의 언어다. 그 믿음의 언어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우주의 파동은 새로운 질서로 정렬된다. 그 질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 반사된 결과다. 결국 천국은 발견되는 곳이 아니라 의식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빛으로 가득한 자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는 사건을 문제로 보지 않고 메시지로 본다.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사람의 말 예기치 않은 우연, 심지어 실패까지도 모두가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깨달음에 도달한 자는 더 이상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에 반응하기보다 그 중심에서 응시한다. 그 시선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이며 거부가 아니라 수용이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세상 또한 그에게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도마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면의 통합은 외부의 변화를 낳는다. 마음속 갈등이 사라질 때 현실의 저항도 녹는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환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그 진동의 조율자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파동이며 현실을 움직이는 물결이다. 사랑은 확장시키고 두려움은 수축시킨다. 기쁨은 끌어당기고 분노는 밀어낸다. 따라서 인간의 현실은 감정의 주파수에 따라 변화한다. 예수는 이러한 진리를 마음과 감정의 일치로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즉, 생각으로는 원하지만 감정으로는 두려워하는 상태, 그 모순이 현실의 왜곡을 만든다. 그러나 마음과 감정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인간은 신의 창조력과 같은 흐름에 올라탄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우주가 그의 마음과 협력하는 듯하다. 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며 사건이 맞물린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외부의 구조와 공명한 결과다. 이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도마복음 61절이다. 하나된 자는 빛으로 채워질 것이며 나뉜 자는 어둠에 머물 것이다. 이 빛이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원자와 세포를 움직이는 의식의 근원적 에너지다. 빛은 정보이며 생명이며 사랑의 파동이다. 그 빛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인간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의 체험은 신비로운 황홀경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서 일어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하나를 보며 나 또한 저 리듬의 일부다라고 느낄 때, 그 순간 인간은 존재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 이 감각을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결핍으로 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때부터 그의 현실은 충분함의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 주파수는 기회를 끌어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삶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도마복음이 전하는 진정한 풍요의 원리다. 풍요는 외부의 획득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 상태다.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구절은 종종 오해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풍요의식으로 진동하는 사람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기고 결핍의식에 머무는 사람은 그 결핍을 확대시킨다. 우리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감정의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 불안의 언어로는 기쁨의 현실을 만들 수 없다. 두려움의 언어로는 사랑을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기분을 바꾸는 것이다. 이때 명상은 그 감정의 재조율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명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는 내면의 잡음을 멈추고 그 아래에서 울리는 조용한 리듬의 진동을 듣는다. 그 리듬은 늘 존재했지만 소음 속에서 잊혀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목소리이며 영혼의 맥박이다. 명상 중에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느려지고 생각이 풀리고 감정이 하나의 파동처럼 퍼져나간다. 그 순간 내면의 중심이 고요하게 깨어난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원함이 없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며 모든 순간이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의 상태다. 그는 하늘나라를 먼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깨어난 의식의 상태로 정의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찾는 자와 찾는 대상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체험한 자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경쟁 속에서도 평온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이다. 그는 믿는다 모든 것이 정확히 때에 맞춰 일어난다는 것을. 그 믿음은 두려움을 녹이고 삶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허용되는 흐름으로 바꾼다. 그렇게 그는 깨닫는다. 삶은 우리가 조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춰야 할 음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춤은 내면이 고요할 때 가장 아름답다.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보는 법을 바꾸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본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보이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구절의 참뜻이다. 인간의 눈은 한계를 가진 도구다. 그것은 빛의 일부만 감지하고 현실의 한 조각만 본다. 그러나 의식의 눈, 즉 영적 시각은 전체를 본다. 그는 시간의 직선을 넘어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필드를 본다. 그곳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현실로 응축된다. 이 개념은 고대의 지혜뿐 아니라 현대의 과학에서도 나타난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의식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의 형태로 고정된다. 즉, 현실은 관찰의 산물이며 우리가 어떤 감정과 의도를 품고 보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다. 예수는 이를 믿음이라 불렀다. 믿음은 단순히 희망이 아니다. 믿음은 창조적 인식의 선택이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존재함을 알고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감각하는 것. 이 믿음의 파동이 우주에 명령을 내린다. 그 믿음을 강화하는 수행이 바로 창조적 시각화 (Creative Visualization)다. 도마복음 제19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비유한다. 너희에게는 낙원에 5 그루의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는 여름과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잎은 떨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아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5 그루의 나무는 인간의 오감,
우간덜 상징한다. 즉, 외부 세계에 묶여 흔들리는 감각을 내면으로 돌릴 때 의식은 물질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창조의 힘을 회복한다. 창조적 시각화의 핵심은 이렇다. 눈을 감고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라. 그러나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아라. 그 장면의 공기를 느끼고 빛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 현실의 감정을 가슴으로 느껴라. 당신의 감각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주의 파동은 그 진동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현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온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일치다.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이 그것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 감정은 의식의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생각의 형상을 물질로 만든다. 즉,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물이다. 둘이 함께할 때만 현실은 피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노력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진동으로 현실을 재정렬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다.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진동의 선택이다. 창조적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고도의 영적 과학이다. 이 수행은 명확한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1. 선택하라. 마음속에 하나의 명확한 비전을 세운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상태여야 한다. 2. 느껴라. 그 비전이 이미 실현된 듯이 감정적으로 몰입한다. 기쁨, 감사, 평화, 그 감정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도록 한다. 3. 노하라. 결과를 집착하지 말고 우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율하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신뢰의 단계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의 의식은 점점 더 이미 이루어진 세계와 일치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변화는 폭발적이지 않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이다. 의심은 창조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그림자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그 의심조차도 빛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둠을 포용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가르친 사랑의 진정한 의미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모든 파동을 통합하는 의식의 상태다. 사랑이 마음을 채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은 신뢰로 녹아든다. 그 신뢰의 파동이야말로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진동이다. 그때 인간은 깨닫는다. 자신이 기도하던 대상이 멀리 있지 않았음을. 그 신은 자신 밖의 하늘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고유한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이 깨어나는 순간 인간은 신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존재하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의 징표는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진동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은 머리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리듬이 달라졌을 때 드러난다. 빛으로 깨어난 자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춤춘다. 그는 자신의 의식이 세상의 한 조각이 아니라 세상이 그의 의식의 확장임을 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로서 살기 시작한다. 예수는 도마복음의 여러 구절에서 이 연결의 삶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과 밖을 같게 하며 위와 아래를 같게 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영적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다. 모든 분리된 것들이 다시 연결될 때, 모든 대립이 화해될 때, 모든 존재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곧 신성의 질서다. 이 신성한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다. 사랑이 일어날 때 인간의 뇌파는 조화를 이루고 심장의 전자기장은 확장된다. 그때 인간의 에너지는 파도를 타듯 우주와 공명하며 삶의 모든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결핍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늘 넘침의 파동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나누는 행위를 통해 더 깊은 충만을 느낀다. 예수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주는 자는 받을 것이다.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며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 에너지의 순환 법칙이다. 주파수를 주는 자는 그것을 더 강하게 자신의 필드에 남긴다. 그 주파수는 되돌아와 더 큰 형태로 그에게 흐른다. 따라서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진동의 확대 행위다. 사랑과 감사의 파동을 자주 방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기회를 끌어온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의 길이다.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다. 너 자신을 나누어라. 그리하면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가 말한 나눔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진동이다. 그 진동이 따뜻할수록 세상은 더 밝게 울린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다. 모든 경험이 성장의 연습장이 된다. 상처조차 빛을 통과시키는 문이 된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다. 그 평화는 침묵에서 온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결과로 행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한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기도이고 이미 응답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의 진짜 의미다. 그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확신이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 순간 모든 탐욕이 멈추고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린다. 도마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세상을 구한다. 너희 안에 신이 있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게 만든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의 신성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기도는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을 깨우는 행위다. 그 신성은 늘 우리 안에 있었으나 두려움과 죄책감, 비교와 결핍이 그 빛을 가렸다. 그러나 한순간의 용서 한 번에, 이해 한 번의 진심 어린 감사가 그 빛을 다시 드러낸다. 그때 인간은 깨닫는다.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의 사랑 그 자체였음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 하늘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면 그 고요한 나라가 가슴 안에서 깨어난다. 그곳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고 미래의 불안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 모든 것이 이미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가 전하려 한 빛의 복음이다. 그 빛은 단 한 사람의 내면에서 피어나 세상을 물들이는 작은 불꽃이 된다. 그리고 그 불꽃이 퍼질 때 인류는 다시 하나의 의식으로 깨어난다. 그때 인간은 말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오만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본질을 기억한 고백이다. 그 기억 속에서 모든 분리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하나로 숨쉰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가 온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듣는다. 태초부터 우리 안에 울려오던 신의 목소리를.